우리가 교육을 할 때 내가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가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소감을 쓰게 한 이유를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몇 분 이렇게 같이 오늘 보죠. 이렇게 볼 건데요. 가져가신 것들이 아주 참 다양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5차원 성경 읽기 과정을 수고라는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수고를 통해서 내면화하고 체험화하고 그것이 표출됐을 때 인식 지식이 활용 지식이라고 바꿨는데 그 수고라는 개념, 매조천일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 저도 아주 여기서 아주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2강으로 넘어가서 심화 과정은 20주 과정인데 8주는 원리를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9주부터 그냥 훈련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요 2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씩 나눠서 지혜를 다하는 삶이 뭐고, 그 다음 주에 마음, 힘, 자기, 이웃사랑하는 이 구조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구조대로 가르치면 청소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릴 겁니다. 이 과제를 이렇게 해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가르쳐야지 우리 청소년이 살고 이렇게 가르쳐야지 우리 교회 학교가 살 수 있겠다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학교에서 초중고를 가르칩니다. 지금 이 중에서요, 뭐 선생님들 계실 거고요. 초등학교에 관심 있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관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맡은 반이 고등부 되면 고등학교에 관심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뭘 가르칠 건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과제 내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준비한 걸 가르치시면 돼요. 가르치려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진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걸 그렇게 가르치면 정말 잘 받아들일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아이들이요. 얼마나 고통과 고민에 쌓였다는 걸 혹시 아세요? 아니, 뭐 대충은 아실 거죠. 근데 진짜 걔네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를 모르고요. 애들한테 뭘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받아들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요즘요. 결혼을 지금 못하는 세대가 됐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걔네들이 잘못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뇌가 너무 심해서요. 지금 결혼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철없어 보이는 중학교 애들이요. 앞으로 나는 뭘 먹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혹시 느끼세요? 걔들이 철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생각하세요? 애들이요. 왜 공부 안 하고 그런지 아세요? 이미 벽에 부닥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네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럼 공부를 합니다.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요, 이미 포기한 애들은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나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애들 왜 꿈이 없냐고 얘기하잖아요. 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꿈을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뭐를 세우더라도 걔네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그것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거든요. 요즘 의사 하는데요. 의사 옛날에는요. 우리 때는요. 그냥 꿈을 가져요. 나 의사 될래. 하다못해 애들한테 뭐 될래? 대통령 될래 그래요. 애들이 뭘 알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똑똑하고요.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공부하고 점수가 몇 점 돼야 되고 학교에서 최고 탑 1, 2등이 안 되면 의대 지원서도 못 난다는 걸 걔네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요. 대통령이
아이고, 그런 거 안 하죠. 동일하게 교회 학교에 있는 애들도요, 동일한 고민이 있다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진짜 아시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상태, 그들이 갖고 있는 몸의 상태, 자신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간에 대해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에게는 어떻게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 거고,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진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엉뚱한 거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적을 키우자, 마음을 키우자, 뭐 몸을 키우자 했을 때, 맞아,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지금 이거 안 했다가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요. 제가 얘기하는 멋진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파악한 우리 아이들의 본질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육계가요. 애들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애들의 실제 본체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수용성의 문제를 다루지 않잖아요. 그럼 교육은요. 잘 되는 애 몇 명만 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이나 교육 교육에서요. 우리의 노력은 똑같다고 한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되는 애들이 20%도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과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한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한에서 우리 아이들 뭐 누굴 특정해도 돼요. 내 자식도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들 자식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들 자식을 아시는지 자식을 특정해도 돼요.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어떤 아이를 특정해도 돼요. 한번 이 5가지를 파악해가지고 오시는 게 이번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파악의 정도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지력, 심리학,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가 왜 본질적으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왜 필요하냐면요. 한 분이 모든 걸 파악할 수 없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20명이 과제를 냈어요. 그럼 20개를 잘 모아보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리 자식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올 거예요. 그럼 그거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과제 낸 걸 갖고 제가 다음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들 중에 꿈이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줘야 돼요. 꿈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꿈이 허황된 욕심이나 잘못된 것이 되면 안 돼요. 꿈은 멋있는 꿈이 아니라고요. 우리처럼 옛날에 뭐 세계를 품고 뭐 나가 그런 꿈이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8주째는 그래서 이런 5가지를 가지고 지심체 자인을 가지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고 말은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가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것을 디렉션을 바꿀 수 있는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 땅에서 가능이나 한 것인가?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 나눌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해서 제가 8주까지 마치고요. 이제 오늘 주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뭐 요즘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 가리고 있는 우리가 입장이 돼버리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면 영광을 돌리자 했을 때 일반적인 영광을 이렇게 많이 봐왔어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너는 예수님도 잘 믿고 네가 하는 영역에서 뭐를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노력해봤자 예수 잘 믿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내 분야에서 잘 되는 건 더 어렵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영광을 돌릴 길이 이미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뭐 어디 가서 막 1등하고 그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가는 것. 그래서 적어도 주일학교는 12년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주고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내보내는 것이 저는 그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여져요. 무엇을 많이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혼자 못해요. 애들이 무슨 재주를 하겠어요?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럼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5차원 성경 여행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들, 예수님이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구약에서 이미 쉐마라고 얘기해서 거기 뭐 용어들이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거기에 본질적인 전제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몸을 다해야 되고 지혜를 다해야 되고 나를 바르게 사랑해야 되고 그것 같이 인간을 바르게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 토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혜를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성경에서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혜를 다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학교에서 지혜를 다하는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줘야 되고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줘야 되고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다가 이걸 해주려면 문제는 우리가 이게 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더 큰 전제인 거죠. 아니 내가 지혜를 다하는 삶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애들하고 지혜를 다하는 삶을 살고 내가 마음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20주 동안에 하려는 것은 이 5가지의 삶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살아보시자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배운 걸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걸 살려면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혜의 삶을 살려고 시작을 하더라도 이 지혜의 삶을 시작도 못하게 하는 몇 가지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적인 색안경. 이미 기본 과정에서 저하고 나눈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요.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위주로 안 보고 내 입장으로 보는 것,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고쳐주지 않고 우리가 지혜를 다해서 삽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모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맞는 얘기죠. 100% 맞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을 오해하면서 성경을 본다 그러면 말씀을 받지만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이에요. 마음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달아지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마음이 어떤 지금 손상을 받죠?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반응력이에요. 마음에서 지난번 얘기한 대로 슬픈 걸 보면 슬퍼하고 기쁜 걸 보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게 다 깨졌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배가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이 반응력이 굉장히 깨져버렸어요. 이 반응력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반응력을 갖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왜곡해서 볼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반응력을 아이들한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깨졌는가도 알고, 그걸 깨진 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같이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깨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회복해 본 경험을 가지면 아이들도 같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지적 생각력을 심하게 낀 사람이었어요. 저는 심하게 반응력이 깨진 사람이에요. 저희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니까요. 저희 시대가 6.25 바로 그 시대잖아요. 이게 저같이 6.25 세대에서만 있는 얘기예요. 지금 애들은요, 저보다 더 어려워요. 그땐 밥좀 안 먹는 거죠. 그렇게 내면적인 본질적인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너무너무 불쌍해. 난 요즘 우리 손주들 보면 그냥 미안한 거야. 아, 쟤네들이 왜 지금 태어나서 앞으로 시대 어떻게 살아가지? 미안하고 애달픔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가는 건데요. 이것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몇 개 가르쳐주고 니들은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애들이 어떤 고통에 있는가 보고 우리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뭐 몇 개까지 가르치는 거로 안 돼요. 이미 망가진 것들을 고쳐줘야 돼요. 몸도 그래요. 몸도요. 건강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요. 진짜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적어져가요. 너무 힘들어서요. 게으름과 탐욕을 넘어서서 몸을 버려버리는 시대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위험에도 노출돼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들린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라고 보세요. 노력을 해서 우리의 노력과 교육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말씀이 그 살아계신 말씀에 끌려가기 전에 안 돼요. 우리가 지키려는 적용으로 하던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펴놓고 몇 장 몇 절을 가해서 이렇게 하던 시대를요, 너무너무 넘어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많은 폐해가 있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지금 어려운 길이긴 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 어려움에 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려움을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걸요, 진짜 놀라운 장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가 왔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애들은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심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관리 인간관계는, 저는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 전서의 이야기는 언제냐면 바울이 처음 예수님 믿고 내가 죄수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미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고, 거의 모든 자기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여정에 있을 때 고백이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뭐 내 나라와 내 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성인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여태까지 한 결론이죠.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하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이웃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어떠냐면 내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이웃사랑을 영역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교회 나가서 내 가족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부분을 잘하니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부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 삶 전체 영역에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부분적으로 다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도 그냥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제약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삶 전체 영역까지 이렇게 확대시켜 보는 건데, 이게 되겠냐고요. 애들이요. 우리도 안 되는데 애들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12년의 과정 중에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아이들하고 살아봐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살아봐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라고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 심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자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아이들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12년간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요, 잘 정리해서 말로 해줘서 12년을 가더라도 큰 열매가 갖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삶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의 시스템은 매조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에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드린 대로 이 표를 제가 20주간 할 거예요. 이렇게 20주간 채워보고 20주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네이버 카페에 이미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5차원 성경여행 심화반에 지금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뭐가 있냐면요, 5차원 성경 통독 학교가 있어요. 통독 학교는 뭐냐면요, 아까 이 보여준 제가 표 있잖아요. 이 표요. 이 표대로 살아가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2년째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아까 그 표에 넣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냈어요.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 읽었다. 읽은 분량이 9장이에요. 그런데 11분이 걸렸어요. 9장을 11분에 읽으면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은 거냐면, 사선 치고, 밑줄 치고, 꺽쇠 치고, 색깔 치고, 네모 치고, 이거 다 하면서 9장을 11분에 읽은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그 밑에 보시자고요. 자, 객관화 하셨어요. 객관화도 그냥 뭐 대충 한 거 아닙니다. 주관화 다 하셨어요. 단어 개념 심화했어요. 우리가 다 단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르는 단어가 대부분이에요. 개념 심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DNA. DNA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밑줄을 치고 색칠하면서 읽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것을 그림으로 다 표현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 기반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끄는 삶. 이것이 이제 체력은 건강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하는 힘이라고 그러는데 다 썼어요. 자, 그것만 끝나지 않았네요. 삶의 해석. 이것은 자기 관리예요. 내 삶이 성경과 하는 해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적,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읽은 것 중에 한 장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럼 제가 사선 제대로 쳤나, 색칠은 제대로 데다 했나, 밑줄 쳤나, 네모는 있나, 꺽쇠는 있나, 제가 다 확인해보고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하얀 거 가림이 있는 건 뭐냐면요, 이분이 쓰긴 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밝혀도 되지만 사람에게 밝히기 어려운 것을 쓰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꼭 가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람들은요, 가리질 않고 쓰질 않아요.
그러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쓰고 가리는 거예요.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표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보기 부끄러워서 안 쓰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아우, 너무 허황되고,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괜찮은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고 생각,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다 읽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저희 우리 오차원 성경 여행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표를 드렸는데, 요 표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표대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망치로 딱 절친 것처럼 느낀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 공부였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친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받고 나서 두 번째, 이런 일을 해버려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영어 성경을 봤어요. 노블 캐릭터, 너그럽다는 걸 노블 캐릭터라고 썼어요. 이 캐릭터라는 단어는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이라는 뜻인데, 인격하면 우리는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 이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면 그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들 인격이 노블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요. examine the scriptures. 성경을 examine 했다는 거예요. reading 하지 않았대요. examine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every day. 근데 왜 했냐? to see. 뭘 봐? if. what Paul said. 폴이 지금 얘기한 걸 잘 듣고 나서 한 게 뭐냐면, 폴이 이야기한 것이, 야, 이거 맞기나 해? 진짜야?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성경을 쓴 저자. 그러니까 뭐,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폴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경, 구약이겠죠. 그걸 다 꺼내놓고 저 바울이 한 얘기가 맞기나 한 거야 하고서 이그제민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 데 있어서 그들의 열정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인격은 요소가 세 가지예요. 지심체, 지덕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확장시킨 거예요. 다른 인격은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심체가 그 사람의 자아 존재성을 바르게 만들고 남들과의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얘기해요. 이 베레 사람들이 노블 캐릭터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뭘 들었더라도 진짜 성경을 놓고 이그제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 수고의 표가 앞에 있는 표입니다. 저는 모든 앞으로 저하고 이렇게 5차원 성경 여행에 관심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꼭 수고해 주세요. 이런 얘기. 이거 수고하시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이렇게 이그제민했는지 전 몰라요. 하지만 제가 그냥 경험한 바는 이 정도의 이그제민을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4, 50명이 지금 2년 넘게 지금 이렇게 매일 이그제민을 하고 있거든요. 과제가 있습니다. 사선 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기본반에선 사선을 치라고 얘기했지 사선치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안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만 집중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일단 기본 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시고 사선치기의 본체가 뭔지를 동영상에서 한 5분짜리에 전부 보시고 주관하겠거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화반 계신 분들은요. 5차원 전명교육 책이 있습니다. 김영세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25년 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 5차원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책이에요. 이 책을 하나 다 구입을 하셔서요. 이 책을 보시는 거예요. 속해 독서법이라는 거, 요거 주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안에 찾아온 속해 독서법 난이 나와요. 거기서 사선을 치는 게 동영상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하는가가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걸 사선을 치면서 이렇게 읽으셔서 주간화, 객관화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번 8주간은 제가 과제를 좀 내드릴게요. 8주 좀 힘드시더라도 이제 좀 더 깊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들한테 사선치기 이렇게 가르쳐 주면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 학교 디아 글로벌 학교, 제가 있는 학교에, 저희들은 이게 기독교 학교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성경책을 아이들이 다 구합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사선 치면서 다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건 안 돼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다 이렇게 사선 치면서 다 읽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사선을 쳐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사선을 쳐서 많이 읽는 애들은 4독, 5독 하는 애들도 있고요. 뭐 1, 2독 해도 돼요. 영어 성경도 1독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목표로 가는데 아이들이 그걸 이뤄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성경을요, 사선을 쳐서 한번 읽어본 경험을 가진 애들은요, 책을 읽는 두려움은 이미 없어져요. 아니, 성경을 사선을 쳐서 읽는 힘을 가진 애들이 무슨 책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쟤들한테요, 학교 교과서를 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 읽어버려요. 사선 치고 다 읽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가 이거 어렵게 가실 필요 없어요. 이거 한꺼번에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그냥 5분씩 여기서 하라는 대로요, 그냥 우리가 같이 해주잖아요. 그럼 1년 정도 지나면 제가 얘기하는 아이들이 가르친 애들 중에서 몇 명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한 명의 샘플만 나오더라도요, 그 한 명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한 명의 샘플을 못 만들어서 모두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할 때 10명을 가르칠 때 10명을 바꾸려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을 못 바꾸는 거예요. 다 똑같이 공평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다시 다 달라서요, 열심히 하면 한 명이 나와요. 1년에 한 명이 나오잖아요.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2년째는요, 다른 2명이 나와요. 그 다른 2명 때문에 3년 동안에 다른 3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12년을 지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80%, 90% 중에 그 아이가 나온다 그래봐요. 성경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아이들, 사선치고 밑줄 치면서 자유롭게 보고 표를 채울 수 있는 아이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나왔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 심화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과제도 내드리고 그런 이유는 정말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진짜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5분 성경 읽기는 매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제 요 표를 하시라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5분이라도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이거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표에다가 한번 읽은 거 갖고 한번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한 번이라도 해보셔서, 야, 이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을 이렇게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한국의 교회 학교를 담당한 분들이 이걸 확인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이걸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선물이 못 가요. 애들을 잘 기르는 선물이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 애들을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지금 가르쳐야 될 부담자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길로 그들을 준 거예요. 20주 지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20주 후에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한 반이 몇 명이라도 상관없어요. 10명도 상관없고요. 2명이면 어때요? 1명이면 어때요? 같이 그냥 1년 내내 우리 갈 건데. 아까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상태길래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심체 자인으로 잘 분석을 좀 하고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 문제도 참,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